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항상 넘쳐나는 교회가 돼야 최고의 교회,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터지고 사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사실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는 결론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문제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되면 그 자녀가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게 되죠. 그런 것이 현재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이렇게 가고 나서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자대 배치를 받고 철원에 딱 가서 이제 처음에 훈련을 딱 뛰는데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훈련을 딱 뛰는데 5월달 초였거든요. 5월달 초인데 비가 이렇게 밑에는 비가 오는데 산꼭대기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데 2박 3일 훈련을 받는데요. 밑에는 비가 오는데 산꼭대기에는 눈이 오기 시작해요. 5월 초 어린이날인데.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5월달에 무슨 눈이 오나. 근데 갑자기 밥 먹자고 하는데 고참들이 가서 이제 비닐로 봉지를 밥을 갖고 오는데요. 그 비닐에다가 밥이랑 국을 가지고 막 서로 숟가락 퍼먹더라고요. 산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내가 살지. 저는 귀하게 컸거든요, 사실. 호강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 먹고 사나 싶어갖고 눈앞이 깜깜한 그때 이등병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고참이요. 멧돼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을 딱 보니까 진짜 멧돼지가, 전 처음으로 멧돼지를 봤거든요. 멧돼지가 그 콧바람을 휙휙 하면서 그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대장이 저 멧돼지 잡으면 고기 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훈련을 안 받고 그 멧돼지를 잡으러 가는데 저는 이등병이라 가만히 있었거든요. 제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난 이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2년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병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모습을 한 너다섯 번 겪어야 제대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 네다섯 번 겪으니까 제대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 주십니다. 사랑하셔서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청신당 마치고 지난주에 이제 집에 가면서 그 의정부 쪽에 제가 만난 방글라데시 그분을 만나러 7시에 이제 가서 밥을 먹으러 이제 딱 갔는데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인데 7년을 집에 못 가고 한국에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마스크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한 400만 원씩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인인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버리니까 이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장이 방글라데시 가라고. 근데 이제 한 달밖에 그 비자가 없대요. 우리 한 달 안에 취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를 만나게 돼서 좀 얘기 좀 하고 이제 앞으로 좀 서로 만나기로 이렇게 얘기를 됐는데 밥을 먹으러 이제 가자고 하는데 제가 밥을 사주겠다고 했더니 되게 비싼 데를 가더라고요. 매운탕 2인분에 8만 원짜리를 가가지고 제가 눈물을 먹으면서 같이 먹는데요. 제가 또 세계보험 하려면 돈도 우리가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왔습니다. 제가 오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그렇게 없어요. 분명히 전도하러 가는데 기쁘지가 않아, 이상하게.
근데 요즘에 들리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이 좀 마음을 좀 되게 좀 이렇게 좀 기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딱 와서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좀. 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겠지만 하여튼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떤 인도를 주실까라는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붙잡은 메시지 서로 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회복할 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문제가 막 쌓여있는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창조했다니까요. 이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모든 문제를 다 초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내가 가는 것이 사실 좀 힘이 듭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정복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저는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일부를 들으면서 저는 구원의 길이 딱 생각났어요. 사실 구원의 길이 단데 사실 구원의 길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좀 또 다른 거 찾거든요. 사실 이 구원의 길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 이 구원의 길을 들이면 마음이 시원했던 그 시절, 저는 그 시절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욕심이 많고 더 갖고 싶은 게 많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내가 자꾸 다른 힘을 강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사건, 사고, 이것이 끊이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경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다른 것이 필요 없거든요. 다른 거. 목사님이 가끔 설교 때 말씀하신 기도원 갔다가 내려올 때 그 순간이라도 바뀐 건 전혀 없는데 내 안에 꽉 차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우리가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속에 하나님은 복음, 선교, 기도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럼 우리가 복음, 선교, 기도 공동체를 향해 가야 되냐? 오늘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일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그때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는데요. 이 문제는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정,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나라에 다 있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 제가 만난 그 방글라데시 그 친구도 제가 얘기를 38살인데 자녀가 2명도 있고 결혼도 하고. 근데 그 돈 하나 벌기 위해서 이 나라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에 7명의 방글라데시인들이 있대요. 취직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자기네끼리 힌두교 사당을 예배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몇 명 있냐? 한 3, 40명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에게 사단이 접근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거든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3가지 저주 문제는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에 바로 시작된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좋은 나무가 있어도 뿌리가 흙을 떠나는 순간부터 문제는 발생이 된 겁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도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이 문제에 딱 걸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이 영적 문제라는 것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마음에 안식이 없죠, 안식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깐의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사람들만의 자기만의 쾌락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을 찾아가요. 복음 안에 있으면 쾌락이 아니라 잠깐의 쉼인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쾌락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더.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죠. 육신의 피로함이 몰려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안 됩니다. 삶이 무너져 버리죠. 그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인생 속으로 죽음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후대에게 이 문제가 고스란히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영적 문제를 전달하고 죽는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전달해주고 우리가 인생을 맞춰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영적 문제를 주고 전달해주고 죽는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저희 장인어른이 계신데요, 이제 거의 한 90세 정도 이제 되셨습니다. 90세.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이에요. 교회라는 단어를 나오면 거의 뭐
요즘은 많이 좀 이렇게 좀 순화가 되셨지만,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모시고 장례식 캠프를 몇 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뭔가 이 마음이 확 왔어요. 아, 우리 장인어른을 내가 집사님까지는 내가 인도해야겠다. 마음을 딱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한 1, 2주 뒤에 그 처갓집 맞죠? 자꾸 시댁이라는 생각이 처갓집 맞죠? 예. 처갓집에 가서 제가 저희 아버님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저희 그 최은옥 집사님도 말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말이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한 3마디 이상을 안 하셨어요. 왔나? 밥 먹어. 잘 가. 뭐 이 정도 얘기. 진짜 말이 없으세요. 근데 제가 그날 가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 얘기했거든요. 아버님 그렇게 1인데 90년 사셨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한테 뭘 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했어요. 아버님 이거 해결하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죠. 갑자기 아버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요. 영접을 하시겠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를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를. 야. 요번에 제가 부활절 초청하려고요. 제가 요번 주 수요일 날 아버님 부대찌개 좋아하시거든요. 의정부 부대찌개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버님 한번 또 이렇게 영적인 꼬심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경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후대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대물림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인생을 사람의 노력으로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 보기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목사님 어제 초심 공동체 얘기했거든요. 이게 사실 초심이잖아요. 우리 초심. 우리 사실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 저 안 먹어도 이 얘기 하겠습니다. 이러고 사실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사실요 막 다른 것이 더 좋아지기 시작한 거 저도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래 초심으로 다시 가야 되고 초심으로 나도 다시 초심으로 가야 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막 우리 사실 울었잖아요. 우리가 이거 몰라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사실 이거 외에는요 탓할 게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뭐가 더 큰 죄겠습니까? 사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만 외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오직 예수. 이거 알았구나. 계시록 3장 20절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신 영적인 축복 속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옮기신 이 그리스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 이 축복이야. 이 축복. 다른 거 말고 이 축복. 이 축복만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성령 인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조금 전하면 하나님이 증인의 축복으로,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사실 초심이다. 초심.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현장에서 전하고 그 기쁨의 맛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공예배로 모이고,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저부터도 이 메시지 붙잡고 다시 구원의 길 붙잡고 갱신해야겠다. 저도. 다른 거는 다 사치다. 사치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현장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주신